오늘 요한복음 174번째 강해로 새벽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신비한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으로 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주님을 따르던,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장사된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살아계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아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셔야 하겠습니까? 슬퍼하기는 다 슬퍼합니다. 다 마음 아파합니다. 다 낙심하고 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으니까. 그것도 옛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속에 나 자신을 세워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많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셔야 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누구한테 보여주셔야 합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 뱃속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젖 안 먹고 자라셨나요? 예수님도 젖 먹고 자라셨어요. 누구 젖을 예수님이 잡수시고 자라셨겠어요? 마리아의 젖이잖아요. 젖을 먹여서 키운 아들이에요. 3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누가 예수님 밥을 해드렸습니까? 물론 유대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지만 누가 식사를 해드렸습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이 식사를 마리아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 빨래도 안 해놓고 뭐 입으셨나요? 예수님 빨래 누가 해드렸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했잖아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여주신다면 아들을 잃고 정말 애통해하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엄마, 제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안아드렸다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신앙적으로 그래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까? 그래도 12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체포됐을 때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격자라면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게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고 사랑하던 제자였던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신비한 인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여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한때 혼란을 갖고 또 굉장히 쇼킹하기도 했을 텐데, 댄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 그것 때문에 한때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TV에서도 나오고, 이 다빈치 코드에서 댄 브라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프랑스 메로빙고 왕조를 이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증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데, 이건 댄 브라운이 꾸며낸 글자 그대로 소설에 불과합니다. 금년 3월에 가스 데이비스 감독이 만든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란 영화가 금년 3월에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영화의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주 제목은 성경적이고 대단히 좋은 그런 신앙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이든 영화든 어떤 드라마든 절대로 이런 것에 현혹되거나 여러분들이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근거 삼아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때로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게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또 뭐 하나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뭐가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인가?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또 제가 군목 가기 전에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몇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목사들이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고 정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귀신 7이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한테.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자가 귀신 7이 들어갔으니 정말 비인간적인, 정말 비참한, 정말 흉악한, 끔찍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한평생 인간의 그 어떤 기쁨도 행복도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나 영광도 맛보지 못한 채 정말 그렇게 귀신처럼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을 불쌍한 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치유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에도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았다, 눈여겨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의하면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 어두울 때 새벽에 무덤에 갔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하잖아요.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고 빈 무덤이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왔고 왜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인생의 처절한 불행과 저주 속에 살던 7 귀신이나 들렸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에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 시신조차 지금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아서 다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공간복음에 의하면 다른 여자들도 함께 왔었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여인들도 다 돌아갔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엮어서 우리가 재구성을 해보면, 그런데 마리아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고 다 그냥 돌아갔지만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울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신까지 누가 가져가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며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정말 아픈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루 종일 울다가 눈이 퉁퉁 붓고 울어서 목이 쉬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무덤 앞에서 울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니까, 어둠이 깃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마리아를 그렇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뵙게 된 배경입니다.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그리고 시신이 없어져서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7 귀신이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2000년 전 새벽에 무덤에 나왔다가 그 아픈 가슴을 앓고 있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첫 번째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새벽을 찾는 성도들에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아픈 마음과 그의 눈물을 외면하신 채 울다가 돌아가든 말든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외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구냐, 새벽 기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난 새벽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장로 못합니다, 난 새벽 기도 못하기 때문에 목회 못합니다, 난 새벽 기도 못하기 때문에 목회 사모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구약시대 때부터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그랬습니다.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시편 46편 5절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하였습니다. 이것 다 구약의 얘기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미국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온도드 선교사가 와서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5년 미국에서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포럼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가장 짧은 시간 속에서 인구 비례 기독교인 1위, 인구 비례 선교사 1위, 세계 대형 교회 1위, 이게 선교 100년 만에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그것도 남북이 분단된 이 나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100년 만에 맺혀졌나? 미국에서 대대적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주제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강조했던 내용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새벽 4시나 4시 반이나 5시에 하는 새벽 기도가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속에 그런 세계적인 교회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들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했냐?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평양 대부흥은 190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보다 훨씬 더 1892년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10년도 되지 않는 1892년 선교사들의 기록 속에 이미 그때 새벽 기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서부터 한국 선교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일제 35년의 고난의 세월, 그리고 6.25 동란 등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새벽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그 어떤 황제나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의 첫 시간, 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첫 시간, 나는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광야 같은 세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불안한 세상,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오늘 하루를 은혜를 받고 하루를 살아야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가장 존귀 여기는 그 주님께 내 하루의 첫 시간을 그분과 함께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예배드리고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누가 막달라 마리아 보고 무덤에 새벽에 가라고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여인의 몸으로. 2000년 전입니다.
전기가 있었나요? 가로등이 있었나요? 플래시가 있었나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니까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그 다음 날도 가고 싶었지만 안식일이어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렸다가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그 이후로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굴굴 잤을까요? 어쩌면 한 숟가락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을 밤을 새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향품을 준비하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 돌아가잖아요.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긴 심령과 눌리고 지치고 병든 육체가 새벽에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새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지혜와 영감과 아이디어를 새벽마다 받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걸음걸음 시간시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사건 속에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새벽기도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 새벽기도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전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50년 넘게 제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쭉 설명한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50년 넘게 새벽기도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새벽에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새벽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새벽마다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아이들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 영과 육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저는 새벽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다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영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왜 나오십니까? 안 나오는 분은 왜 안 나오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나오시는 분은 왜 나오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왜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요? 마리아가 왜 무덤에 찾아갔다고요? 누가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뭘 가서 받아오려고?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라도 한번 보려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왜 새벽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옵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건, 새벽 기도 하루 빠지면 저주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 신앙의 수준이 낮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뭐 다른 순서가 너무 많은데, 이거 우리가 다 신앙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 수준이 높다면 그냥 찬양만 해야 돼요. 그냥 다 찬양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신앙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찬양 조금만 부르면 힘들어서 못 부른다, 허리 아파서 못 부른다, 뭐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뭔데? 어떤 사람은 찬양해서 입 다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부처처럼 찬양, 돌부처처럼. 입술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세요.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았어, 입 다물고 앉았어. 그리고 기도 시간 되면 왕왕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영혼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목사의 설교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 행동과 습관과 내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과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한두 마디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성령께 잡혀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속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삶이요, 역사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새벽 기도로 신앙의 문을 여세요. 아멘. 신앙의 문을 어떻게 열겠어요? 왜 안 열려요?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새벽 기도로 신앙의 문을 열어보세요. 새벽 기도로 인생의 문을 여세요. 인생의 문을 어떻게 열시겠어요? 뭘 열겠어요? 새벽 기도로 내 인생의 문을 여세요. 꼭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죽어요. 헛된 수고예요. 시편 127편에 나와 있어요. 새벽 기도로 인생의 문을 여세요. 아멘. 새벽 기도로 하면 인생의 문이 열려요. 새벽 기도로 학업의 문을 여세요. 꼭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과외만 시킨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애들 과외 시킨다고 학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진학한다고 할지라도 걔들 소용없어요. 그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 되지를 못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직장의 문을 여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업의 문을 여세요. 사업의 문을 어떻게 여시겠어요? 오늘같이 이런 치열하고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 뭘로 사업하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사업의 문을 열려고 하세요? 평생 고생하지 말고 새벽 기도로 사업의 문을 여세요. 모든 주님의 일꾼 그리고 모든 주님의 종들은 새벽 기도로 사역의 문을 열어야 돼요. 새벽 기도로 사역의 문을 열지 않는 한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들이야 사역의 문 안 열려요. 평생 고생하다 죽어요. 새벽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이,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전설적인 인물인 허드슨 테일러는 25살 젊은 나이에 중국에 가서 한평생 중국에서 선교하고 전설적인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 어려운 중국에서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연주 다 끝난 뒤에 악기 조율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허슨 테일러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조율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 선교 일을 할 수 있었고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흉악한 일곱 귀신이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치욕스러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빌무덤 앞에서 그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존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의 첫 시간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삶도 모든 것을 고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하루하루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 성령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닫히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 성령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냉랭한 심령, 식어진 심령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의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새벽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성도들에게 환경이 열릴지어다. 오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에 세임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죄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옵소서.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에 잡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오 하나님, 그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사역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없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선전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병사에서 나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주는 손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 주를 송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송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